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사건 중심으로 해서 1장, 2장, 3장,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일 그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앞에 이제 바꿨잖아요. 그 했던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제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그러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생각을 거기밖에 못해요. 성도님들, 이게요. 성도님들의 직장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번성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들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요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내 일을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복받는 사람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사업이 무너졌어 하고 한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그럼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성경 곳곳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을 때에 수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아시듯이 오늘도 이제 2장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우리들이 이제 약간 그 몇 가지 언어를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독교인은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 종교회, 서방 종교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이제 정교회, 그다음 기독교 단체 이런 단체들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졌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스토리, 창조의 역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제가 이런 언어는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론이라는 거예요. 가설. 자, 창조가 가설인가요? 제가 분명히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실존했던 역사고 이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 창조의 스토리, 실제적 사건으로서의 창조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에 론이 붙은 것이 왜 붙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과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진화론, 이건 이제 이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리켜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학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다. 그들이 발견한,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이제 그 발견은
이제 저 사막 어디에선가 해골 하나를 주셨는데 이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상이. 그래서 진화론이 생기게 되었고, 그 원숭이와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툴을 가지고 진화론적인 증명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네, 이거는 믿는데요. 이거는 믿어요. 이해되시죠? 이 진화론주의자들은 단세포가 변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네, 이거는 믿어요. 근데 뭐는 못 믿는지 아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건 또 못 믿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지고 종의 변화를 따라서 원숭이가 된 다음에 이 원숭이가 종을 뛰어넘어 사람이 되는 건 믿으면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은 실제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으면서 왜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거는 비과학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은 도대체 불변할 수 없다, 그거 왜 여기저기 지 마음대로 짜맞추냐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이거는 가짜예요. 근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1859년부터 학문적으로 발생했고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과학 교과서에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니까 창조를 배우면 이게 성경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학 교과서에서 창조를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맞겠죠. 창조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요즘에 이제 좀 현대과학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말이 생겨났어요. 어떤 말이 생겨났냐면 창조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창조론적 진화론.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진화론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창조되셨는데 뭔가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진화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개량. 자, 진화가 뭐라고요? 품종개량. 자, 개복숭아를 바꿔서 복숭아가 되잖아요. 복숭아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나요? 복숭아 나무에서 감이 열리나요? 그건 종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종과 종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세상에 종과 종을 뛰어넘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해가지고요, 감나무 맛있는 걸, 아니 그것도 품종개량이잖아요. 나무 뿌리를 잘라놓고 원래 그 나무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접붙이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지. 이 원뿌리 자체가 감나무인데, 종자 자체가 감나무인데 배나 사과를 심지 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본질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에서 포도라는 품종은 개량이 되어져 있고, 딸기에서 딸기라는 품종은 개량이 되어져요. 자, 소도요. 지금 우리들이 먹는 그 한우 있잖아요. 이 한우가 과거 100년 전에 한국에 있었던 소일까요? 요즘은요, 이 소를 사올 때도 품종 개량 해가지고요, 이 근육질이 어마어마해지고 그 근육 사이에
그 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는, 저는 그 기름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거를 마블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블링이 많은 소로 어떻게 해요?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조작을 해서 품종을 개량하는데 소가 염소가 되나요? 염소가 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돼지가 호랑이가 돼요? 호랑이가 오리가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종이 같은 종끼리는 교배가 돼요.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것끼는 교배가 돼서 새끼는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종을 뛰어넘는 거는 교배가 안 돼요. 자, 이 진화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네. 그러면 종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숭이 심장 떼가지고 사람한테 붙여도 되죠. 종이 같으니까. 왜 돼지 심장을 떼가지고 사람한테 붙이는 그거를 시도하냐면 가장 그 구조가 돼지의 심장이 사람하고 맞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는 거래요. 원숭이하고는 안 맞아요. 사람 심장이요. 종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원숭이와 사람이 종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사람과 원숭이를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하고 원숭이는 교배가 안 돼요. 교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창조론적 진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진화론주의자들이 품종개량이라는 걸 가지고 야 봐라, 이렇게 품종이 개량되어지고 우수한 농산물들을 우리들이 먹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종이 개량되어진 거다라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론적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은 진화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품종개량. 자, 이제 요거는 창조과학 시간에 배우면은요, 또 되게 재미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본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나오면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던 1장 창조와 2장에는 또 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재등장을 해요. 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창조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에 실패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창조되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믿고 있어요. 저 부천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목사님도 요 재창조론 설교를 하다가 이단이라고 두들겨 맞았어요. 뭐 지금도 이분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뭐 설교 속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악해서 멸망시키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찾냐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단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땡기죠. 이 사단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어를 해석하고 막 짜맞추고 뭐하고 하면서 재창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은 처음 세상에서
그 타락한 존재들, 멸망한 존재들이 이제 이 사단으로 등장해가지고 나타났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처음에 첫날 봤던 지난주에 봤던 이제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잖아요. 그 프린트물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순서를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제 2장으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인간.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2장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타나가지고 2장이 뭐 재창조론이 뭐니 이런 얘기 요즘 하지도 않지만 누가 이런 비슷한 얘기 꺼내면 너는 이단이구나,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 버리세요. 내가 그 사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바뀌지도 않고요. 내가 그 사람 논리에 빨려 들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구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생기를 어디다 불어 넣으셨다고요? 그 코에. 여기다가 중요 표시. 창세기 2장 7절에 나의 영혼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구나.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느냐. 그냥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요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자, 아담을 잠들게 하고요, 갈빗대를 취하여 또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와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까요? 안 넣으셨을까요? 안 넣으셨죠. 넣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하와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당연히 자연히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셨던 그 생명이 자손을 이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혹시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존재하는 거,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생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좀 더 한 발자국 깊이 있게 나가볼게요. 나는 어디로부터 떨어진 존재예요?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나온 존재예요? 아담이 아니죠. 아담은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아담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일부였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생명. 하나님께서 호흡, 숨을 불어넣으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창조는요, 우리들이 이 창조를 이해할 때 이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에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뭐 이제 주아가 시집 가서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아니면 손주 손녀가 시집 장가를 가서 손주 손녀를 낳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그리고 생명이 된 존재라고 믿었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귀결되게 돼 있어요? 나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쓰고 있거든요. 함께 읽는 누가복음. 이거를요,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하루에 하나씩 지금 열심히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게을러가지고 10장까지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장에 즉 영생을 갖기 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고 이제 재반문하니 율법 교사가 이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 잘하심을 보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래, 가서 그렇게 행하라. 여기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율법 교사잖아요. 이 사람은요, 가르친 거지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있는 것은 영생을 얻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제 또 떳떳하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고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호텔로 데려가서 다 그를 깨끗하게 해주고 보살펴주고 일정에 의해 가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여비가 더 들어가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에게,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냐,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이 율법교사가 이제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죠. 아니 좀 제사장이 좀 했든지 레위인이 했든지 그러면 면이 쓸 텐데 자기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다고 하니 부끄럽지만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도 그렇게 해라.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이름을 가졌고 명분을 가졌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갖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의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잖아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게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제가 겁주려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지옥 안 간다니까요. 지옥 갈 것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기도회를 해요? 쓸데없이. 그런 아까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영생,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속성. 2000년 전에 이 율법 교사가 물었던 자신의 영혼의 문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낙원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 멸망 이 심판, 최종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천국과 별 다를 게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물을 흘렸나요? 슬퍼했나요? 병들었나요? 고통받았나요? 뭐 했나요? 네, 그들은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연속성.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 그의 영도 계속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이거는 실제적 사건일까요? 비유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앞에서 제가 내내 같은 말 했는데 이제 이 질문이 싹 바뀌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 사건. 왜냐하면 아담의 뼈에서 취하여 나왔기 때문에 하와에게도 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남자 갈빗대가 몇 개니, 뭐 여자 갈빗대가 몇 개니,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니 두 개.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요, 9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2장 9절에 처음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쑥 지나가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아담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뭘 했냐면요,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자, 뭐 했다고요? 경작하여. 그러니까 노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시키셨어요? 일을 시켰어요. 그 천국에서, 그 에덴 자꾸 천국이래요. 에덴 동산에서 맨날 먹고 자면 저처럼 살만 드륵드륵 찌겠죠. 살도 빼야죠. 경작도 하고 일도 시키고.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16절과 17절에 에덴 동산 안에서의 최초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 처음 율법이에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16절, 17절이에요. 파란색으로 긁어놨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그러면 여기서 먹어도 되는 열매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뭐만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이제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각종 열매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런데 17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 옆에 그냥 하나의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떠한 그 힘과 어떠한 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이단으로 가요.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에게 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넌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세요. 첫 번째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라는 존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자, 성도님들, 자연인이라는 방송 가끔 나오잖아요. 저 산에 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 네, 네? 이해 안 되시죠? 네, 저도 이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요, 자연인 해가지고 산에 가서 혼자 사는데, 그때 그 간 연예인하고 PD들이 돌아올 때 그분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되게 외로워 보여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둔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결손을 자꾸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가 옳으니 그러니 인생을 그렇게 사니 많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무엇인가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은둔형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은둔형이 돼서 자기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문을 잠궈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문은 잠궜는데 나는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문을 잠근 이유가 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당신의 방식이 아닌 내가 이해되어지기를 원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그 은둔형 그 사람을 두고 있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또 괴로움이에요. 이게 뭔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가족 또한 같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병원을 가자고 그래도 안 나오고, 상담소 가자고 그래도 안 나오고, 밥 먹으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밖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꺼내주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관계적 결손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하시는 분들요. 한 번에 자살 못해요. 우리는 한 번에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분들도 부단한 연습을 하세요. 자꾸 시도해요. 근데 이 시도를 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어요.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고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고 소리를 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 가족 보고 야 너는 그 소리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족을 어떻게 이 가족을 돕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야지 가족 안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람을 둔 가족에게 야 너는 네 자식이 죽는 동안에 뭐 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폭력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함정에 같이 빠지는 거라니까요.
이제 우리는요, 문화적으로 많이 성숙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 그분들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바깥쪽에 이야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요. 우리 교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요. 막 울어요. 하나님, 저것들,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저것들 보고 교회 나오나?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 기도 속에 그런 거죠.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맺어야 되는 그 복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순과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보내놓고서는 저것들 다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과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들어 주세요? 그냥 아담을 통해 그냥 자손이 쫙 태어나면 되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또 재밌어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보셨잖아요. 아담을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그의 얼굴이 예쁘지 않아요. 어딘가 외로워 보여요. 어딘가 슬퍼 보여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슬프고 내가 왜 외로운지. 하와라는 존재, 짝이 없었잖아요. 짝이 있다가 없어져야 내가 외롭고 슬픈 줄 알지. 존재가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주목하여 보셨듯이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담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근심, 그가 알지 못하는 외로움, 그의 슬픔을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담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짜잔짠짠 했으면 좋겠는데 19절에 또 노동이 나와요.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야, 너 사자예요, 사자대로, 호랑이에요, 호랑이. 저는 이제 사자, 호랑이밖에, 양염소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거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나 봐요. 어떻게 그 많은 이름을 그냥 막 지어내요? 저는 저희 주아 이름 짓는 것도 옥편 들고, 한문도 모르는 제가 옥편 들고 막 찾아가지고 이름 짓는데 한 15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아담은 보자마자, 야, 너는 호랑이처럼 생겼어. 야, 너는 사자처럼 생겼어. 야, 너는 악어처럼 생겼어. 부르는 게 뭐가 됐다고요? 그의 이름이 됐어요. 이것도 뭐예요? 노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결혼식이에요. 여기에서 참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자, 20절입니다. 8번까지 왔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그 쭉 내려가서 22절, 23절이요. 23절 보면은 쭉 보면은, 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다가 데려다 주니 아담의 얼굴이 확 폈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지 버릇은 못 버리고 그 여자에게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진리예요.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 보세요. 내 남편이 깨까닥하고 죽어보세요. 내 아내가 꼴까닥하고 죽어보세요. 이놈이 살았네 죽었네 왼수네 전네 해도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서 나의 반려자, 남편과 아내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가 죽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요, 내가 왼순이 전현이니 해도 한 집에 살다가 이 인간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내 마음이 어때요? 안 슬퍼요? 저거 데려다가 병원 빨리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라 부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주례예요. 24절 주례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남자가 누구를 떠난다고요? 예,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자, 남자가, 여자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그 가족은요, 곧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또 부모가요,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부모가요, 내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와서 자랑처럼 간혹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며느리 아주 못된 거, 그 사위 아주 못된 거, 내가 그냥 이혼시켜버렸어. 친정 부모님이 그런다니까요. 끝까지 개입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진리라니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면 그 부모는 그 가정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을 어려울 때 헬퍼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죠. 금전적으로 기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도와주는 것과 그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를 매우 어려워해요. 내 자식을 내보내는 거, 이거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첫 번째를 어디에서 경험하냐면 우리 자녀의 사춘기에서 경험해요. 사춘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자녀가 과거에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었던 아이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튀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으로 들이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는요,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부모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정서적으로 부모와 독립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는. 엄마가 이제 안 시켜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 이제 귀찮고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독립해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훈련이 어떤 때라고요? 예, 사춘기. 이제
사춘기 탈선은 다음에 갈게요. 우리는 이제 오늘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적정한 시기에 그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원활하게 잘 거쳐야 되는 거지. 이 시기를 잘못 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우리가 제 사춘기 왔어, 제 오춘기 왔어, 저거 잘 넘겨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면 여전히 내 아이를 7살, 5살, 10살 그래서 내 주먹 안에, 내 손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태권도 도장에 가가지고요, 사춘기 있는 애들, 도장 선생님 쟤 좀요 아주 시급 때려주세요. 자기가 때릴 수는 없으니까, 아니 왜 태권도 도장 선생님한테 때려달라고 그러냐고요. 때려달라는 건 뭐예요? 다시요. 2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창조의 순례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거부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이 남자의 부모는 누굴까요? 아담의 하나님은 부모님 누구예요? 자, 우리 아주 재미있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창조 있잖아요. 천지 창조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꼭 어디를 가리고 있냐면 배꼽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이에요, 중세시대에. 자, 배꼽이 있으면 진화론이에요. 자,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죠. 알이 먼저면은요, 진화론이죠. 하나님이 야 공중아 새를 내라, 땅아 내라 했으니 새끼가 먼저가 아니라 어미가 먼저죠. 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다 없다? 없다. 배꼽이 있다라는 거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린 거를 보면서 아유, 쟤네들은 저 쓸데없는 걸 갖고 저렇게 논쟁을 했구나. 저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왜 그랬을까 하면서 껄껄껄 웃어 그 그림 보면서 웃어 주셔도 돼요. 자, 아담은 배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주례를 하면서 저걸 쓰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야 나를 떠나라고 하니까 너는 나 없는 세상으로 가버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와 하나님과의 채워지는 영적인 통로,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와 관계 속에서 오는 또 이 채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멀리 멀리 갔더니 방탕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사 꽂고 그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들어 마시면서 자신의 욕망들을 채움으로써 자기의 비어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통해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채워져야 되는 영적인 만족과 관계와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되는 영적인 만족은 서로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주례식 너무 재밌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어요. 자, 25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는다고요? 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또 질문이요. 아니, 내가 내 남편 앞에서요, 결혼하셨잖아요. 내 남편 앞에서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우세요? 왜 부끄럽지? 아니, 부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또 그러고 살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보세요. 수영장 가서 수영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그 부끄러운 사람도 있는데 그쵸, 살쪘을 때 저쪽 그 비키니만 입고 있는 그 수영장 있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요, 그 수영복을 안 입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자기 부분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어떠한 사람도 이제 이렇게 막 홀딱 벗고 있는데 또 비치도 있잖아요. 또 그런데 가면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지 벗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들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신 안에 죄가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뭐가 들어올 때 부끄럽다고요? 죄가 들어올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발가 벗었지만 입은 게 없지만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감기도 안 걸려요. 이해되시나요? 병도 안 걸려요.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보일러도 필요 없어요. 모기도 안 물릴 거예요. 지네도 와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도 와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피부가 무슨 저희 피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와 좀 다를까요? 그냥 스스로 그냥 갑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요? 아니에요. 그들의 피부나 오늘 우리의 피부나 같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인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보일러 떼주죠. 에어컨 떼주죠. 양식 주시죠. 부족한 것 없는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장을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가장 완벽한 세상,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우리들이 2장을 천천히 읽어왔잖아요. 요구한 게 있으신가요? 뭔가 요구하셨어요? 그거 율법이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3장에 가서 그 비밀은 밝혀질 거고요. 지금 이제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거. 아담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저가 행복하지 않구나 하니 하와도 행복하고 아담도 행복한 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값진 곳으로 주셨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배하라고 했어요? 번제물 드리라고 했어요?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왔던 지금 기존의 어떤 그 교회의 방식을 제가 지금 다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이 시대에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2장의 비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론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죠. 제가 그 설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 그 설교 할 거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니까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가장 큰 것은 모르고 이제 타락해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거를 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래서 종속되어지는 귀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가장 좋은 것,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어요. 뭐 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필요 없네요. 이런 정신 나간 질문을. 이거는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정신 나간 이야기. 왜 정신 나간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세 때에 만들어진 번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강사님들 가끔 와가지고 목사는 천국 가서 실업자라고요. 이건 천국에 대한 이해도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원한 생각 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좀 너무 막 나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예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시편에 내내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 공간에서 예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리고요 이제 3장에 잠시 3장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어요. 만났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동산 숲풀 가운데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자, 이제 2장을 정리합니다.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해 내려왔지만 이 여러 가지 것들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은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을 잠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해 주셨고, 누구에게 창조해 주셨다고요? 네, 나에게 창조해 주셨고, 그 창조되어진 세상 안에 하나님은요 누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네, 잔소리 하나만
자, 여기에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건 30년 동안 걸어온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 받은 응답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도록 아파하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는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잘못, 오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용이 오류가 난 거예요. 이거를요, 어디에서 풀어갈 건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잘 준비된 교회니까요. 금요일 날 풀어갈 거예요. 이 문제들을 금요일 날 풀어갈 거예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이러한 영성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심령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세워지는 때가 금요기도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그렇게 갈 거예요. 수요일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파헤쳐서 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셨고 이미 성도님들 안에 불안정한 세상이지만, 지금은 불안정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불안정한 세상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며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곳에 도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한 곳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세상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을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삶에서, 저희의 직장에서, 저희의 일터에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